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명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을 종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미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생각을 혼잡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인하여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일이 되어졌고, 그리고 천사로부터 오랜 가뭄 끝에 담비와 같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8장 전반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민자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진 그러한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거기는 사막이니까 정오쯤에 그냥 아주 최고로 뜨거운 그 시간에 나그네가 자기 집 앞을 3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쫓아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한국의 모습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오래전 한국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밥 함께 하고 가세요. 몰라도. 그래서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그래서 낯선 이들도 늘 우리 밥상에 같이 있었던,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거의 우리 식구끼리 먹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 누가 또 어필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어느 정도로 후손과 함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라는 것은 나는 집이 있고, 나그네는 말 그대로 여행객, 투어리스트, 순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우리 집으로 둔,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곧 나였던 것입니다. 내가 본 내 앞을 지나가는 한낮 뜨거운 태양빛에 쉴 곳도 찾지 못하여 먼지 풀풀 나는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은 다른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옛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일지도 몰라요. 남 모르는 구슬땀이 내 인생 속에 흐르고 있고, 남 모르는 그냥 먼지가 내 인생에 묻혀있는 그런 자이죠. 그러나 목적지 정해지지 않은 터벅터벅 걷는 그 나그네가 곧 나인지도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자기가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자기와 롯이, 자기와 아버지와 자기와 형님이 나그네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그네 길의 냉수한 자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거잖아요. 이 나그네들에게 한낮 뜨거운 가장 정오의 이 아브라함의 환대는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를 환대했는데 그 나그네들이 음식을 잘 먹고 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 너한테 올 것인데 네 와이프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거야. 이들은 아브라함 나이 99세고 사라 나이 80세가 넘었어요. 90이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사라는 이 말을 들었어요. 텐트 저편에서. 듣고는 웃었어요. 속으로. 내 나이에? 네 나이가 어때서? 주님은 네 나이가 어때서 하는데 사라는 겸손하고 자기를 너무 잘 알아서 내 나이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 나그네가 사라한테 왜 웃니? 라고 웃어요. 안 웃었어요.
그냥 그 사라의 웃음은 행복해서 오는 웃음이 아니고 와 오랜 가뭄 끝에 담비네 이런 웃음이 아니고 어이없는 거죠. 내 나이에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우리 남편이 99세인데 내 방에 안 들어온 지가 언젠데? 우리 침대 가까이 쓴 지 오래됐는데? 뭐 이런 얘기겠죠. 왜? 이미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니까. 그래서 이건 unbelievable의 웃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웃음.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가 진짜 웃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이없어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웃음을 하나님은 진짜 웃게 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사라가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표현은 그 표현일 거예요. 그 정도로 이삭은 사라에게 기쁨이었어요. 왜? 죽은 것 같은 나에게서 난 아니니까. 그래서 이삭이 웃고 이삭이 웃으면 사라가 웃고 사라가 웃으면 아브라함이 웃고 아브라함이 웃으면 그 가문의 종들이 몽땅합니다. 어이없어 웃던 그 웃음이 믿을 수 없어 웃던 unbelievable의 웃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케 하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응답은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응답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영역 밖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어지는 그것을 내 인생 속에 가져다 주시는 그게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나그네 셋이 어디론가 길을 나서는 거예요. 길을 나서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아마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야. 그리고 네 후손들도 내 앞에서 행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이 나그네들이 접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꼭 식사 시간에 보면은 이 음식 준비하신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공개 받았으니까 이 가정에 축복을 하시는데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나 지금 소돔성으로 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두 가지 이유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오랜 속죄, 오랜 갈망, 아들을 주시는 것. 복음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는 죄로 물든 이 땅에 심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랜 숙제, 오랜 문제 거기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나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또 하나는 심판의 복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이켜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야 주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소돔성을 향하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대의 약속을 받았어요. 후손의 약속을 받고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그 후손의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가문의 미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과 아울러서 소돔성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과연 그들의 죄악이 가득한지 보려고 내가 지금 소돔성으로 향한다. 이 말은 소돔성을 멸망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가문의 미래에 복된 소식을 듣고 이쪽과 소돔성과 중간에서 지금 중재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돔성의 멸망을 두고 중재자로 서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하겠는데 너는 지금 예수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응답을 받고 후대의 약속을 받고 강대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저기는 지금 멸망하고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나에게 주신 약속도 좋았지만 멸망해갈 그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잠깐만 이러는 거야. 하나님 잠깐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잠깐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망해가는 이 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중재자로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하여 가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 성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건 공평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살려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의인 50이 안 되네. 잠깐만요. 혹시 죄송한데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보겠는데 영치 없지만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어. 45명도 내가 봐줄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에 차곡차곡 응답하시는 거예요. 50명 돼도 알았어. 네 소원대로 해줄게. 45명일 때도 알았어. 네 소원대로 내가 멸망을 안 할게. 40명, 30명, 2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서 만약에 그 성에 한 번만 더 간구할게요. 만약에 그 성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명을 인하여서라도 내가 소돔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돔성의 멸망의 첫 번째 이유는 그 성의 죄가 하나님에게까지 꽉 찼다는 얘기요. 또 하나는 그 성의 멸망을 중재할 은혜가 필요한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10명이 없어. 아무리 죄가 꽉 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들을 10명이 있었으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1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카운트해서 1, 2, 3, 10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10명만 있어도 그들은 교회를 져요. 회당을 져요.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짓고 히브리 남자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은 교회를 쳐요. 근데 10명이 되지 않으면 뭘 만드냐면 그들은 기도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두아디라 성에 갔을 때 그 빨레터에서 루디아를 만날 때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다가 빨레터에서 여인들을 만났죠. 그 기도처는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가보니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면 히브리인들은 한두 명만 있어도 회당을 못 주면 기도처라도 만드니까 회당이 없는 동네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히브리인들이 만들어놓은 기도처가 있는가? 그러면 10명의 의미가 아니겠죠. 이 성에 히브리 남자,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아는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이 조금 이해되어졌죠. 10명, 10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로 최소 공동체 자체가 무너진 그 개념 자체가.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들 근본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이 지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은 없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이제 언제 가능해? 다음 주쯤 망합니다. 이 시간표상 다음 주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중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이토록 간절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중재자로 설 수 있냐면은 그 땅은 바로 내 땅이니까.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땅이었잖아요. 만약에 롯이 자기 조카 롯이 팔레스티안 땅을 선택했다면 자기가 가서 머물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리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선택하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어떤 부분이 그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 땅을 선택했을 수 있어요. 어제 내가 나의 생각으로 그 땅에 머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곳에 있고 예배당에 있고 저 밖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에요. 상관없는 땅이 아니라 그 땅과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므로 나도 전쟁에 참여해야 했고 이런 여러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의 중재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선 것처럼 우리도 그 땅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설 수 있도록 그 땅을 우리 옆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망할 땅, 남의 땅이 아니고 그 땅은 내가 살려야 되는 땅이고 그 땅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을 위하여 내가 간구해야 되고 그 땅을 향하여 내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그곳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로 중재자로 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지금 남미 땅에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후원하고. 의인 10명 바로 우리예요.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져 가야 할 이 땅에 10명으로 선다. 정말 이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은 멸하지 않죠. 우리가 최소 단위 유지하고 있다면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이 땅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들의 죄악으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중재하는 우리로 인하여 기도하는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의 멸망은 지연된다. 어느 신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안에 신경줄이 사랑신경줄, 사랑세포 신경줄하고 분노세포 신경줄하고 딱 붙어있대요.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두 줄기가 같이 이렇게 흘러간대요. 신경세포.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극대화지면 분노가 조절된대요. 그러니까 분노가 제어된대요. 근데 이게 이 사랑세포가 식어지면 분노세포가 극대화. 이게 둘이 그러니까 이 둘이 열이라고 하면은 이게 7이 되면 분노는 3으로 우리 안에서 분노가 터질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얘가 힘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터진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분노가 되거든 너 사랑세포줄이 힘이 없구나. 거기다가 뭐래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여러분이. 상대가 분노하면은 누구 탓? 네 탓이야. 왜냐면 거기다가 사랑세포를 못 살려줬어 그래. 그러니까 분노기가 비친다 그럼 얘기해줘야 돼요. 나 이쪽에 분노가 절제가 안 돼. 그럴 때는 알겠어 그러고 가서는 사랑에다가 막 힘을 실었죠. 사랑세포 사랑하게. 누구를 위하여?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왜 그쪽이 분노하면 이쪽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부디 이게 한쪽이 이렇게 억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아서 다 분노가 살아나. 그러면 말을 듣는 쪽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나 지금 사랑 살아나는 것 같아요. 땡큐 하면서 같이 살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 이쪽이 아무리 죄가 관영하다 해도 이 죄를 누를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중재자로선 우리가 있다면 이 땅의 멸망은 지연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멸망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기지국으로, 영적 안테나로, 영적 의사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기도문이 묵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안에서 이렇게 악이 스물스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생산 공장이 가동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이 타고 오는데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제 입술에서 툭 튀어나오면서 와, 이 기도가 굉장한 기도네. 내 삶 속에서 악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이게 예사로운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 운동을 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은 야, 나는 그동안 그냥 입술로만 했던 악에서 구하옵소가 굉장한 기도구나. 그러면서 불쑥 올라오거든. 어떻게 하라고? 오케이, 아멘. 그래서 우린 진짜 잘 살아.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도록.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정의대로 살 수 없는 걸 알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나의 불의한 것을 정도가 아닌 나의 삶을 걸고 어디로 가냐?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나의 부정한 것, 나의 불의한 것, 정도가 아니었던 것들을 십자가에 다 던져버립니다. 던지고 날 무엇으로? 십자가의 공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라는 얘기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버벅이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99개를 지켜도 한 개를 어기면 그건 어긴 자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차이는 있어요. 누군가 바르게 살고 누군가는 좀 덜 바르게 사는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고 그 결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안 맺을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그 문제에서, 그 불의에서, 그 분노에서, 그 악에서 건져지지 않으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그 이름 의지하여 나의 죄는 던져버리고 그분의 의로 내가 한 번도 죄 안 지는 것처럼 또 뻔뻔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앉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 앞에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다녀왔습니다. 죄 지은 모습 가지고 십자가 앞에 다녀왔습니다. 누가 구원받냐? 죄를 앉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 지은 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죄 졌어요.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하다 보니 생각으로 죄를 지었어요. 행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가 구원의 기준이에요.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네 안에 회개의 증거가 있느냐, 회개의 증거가 없느냐, 그게 구원의 척도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50법에 다 50법. 아무리 거룩한 사람 같아도 뒤집어 보면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제일 지독하게 우리 옛날에 도덕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늘 도덕을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제일 바른 선생님인데 어느 자리에 가면 제일 추한 게 도덕 선생님이에요. 왜? 늘 누르고 살아야 되니까. 누르고 살아야 되니까 터트려질 수 있는 장소에 가면 제일 과감하게 터트려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다 똑같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의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잘못 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부러워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내가 답이 덜 나온 거야. 우리 이제 다음에 하박국을 보게 될 텐데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해요.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쟤는 맨날 죄 지는데 너무 잘 살아요. 악인이 형통함을 어찌미며 나는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나는 왜 맨날 이 꼴하지? 하나님 언제 이 땅을 심판해 주시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불평이 있었다는 거지. 악인들 잘 되는 게 부러웠고 불평되고 시기된 게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잘못된 건 왜 잘 되고 잘못된 건 왜 맨날 잘 살고 쟤는 뭐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렇게 바라보는 내가 아직 더 답이 덜 난 거야. 예수로 답. 혹시 어떤 게 내 안에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거든. 아, 내가 답이 덜 났구나. 답나고 있는 중이구나. 억울하고 분하거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다? 내가 아직 답나고 있는 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어. 다른 거 믿을 거 아무것도 예수밖에 믿을 게 없어. 성경에 뭐라 그러지? 네 옆에 누운 여인이라도 믿지 말라 그러죠. 그 말은 믿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안 돼요.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큰 갈등과 위기가 나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는 이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 하갈을 통하여 아기를 낳자.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 오늘 중동 지방에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잖아요. 문제를 문제화시켰더니 오히려 집안에 갈등이 일어났고 위기가 오늘날까지 위기가 있게 된 거예요. 절대로 문제를 진짜 문제화시키지 말고 문제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문제는 내버려 두고 나는 어디로 방향을 트냐? 십자가로 방향을 틀어서 내 안에 빛을 채워서. 문제는 우리가 덤벼들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돈 100불 모자란다. 뭐가 어떻게 이런 건 우리가 했을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왔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양육하심 속에 있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때는 그 문제를 그냥 놔두고 내 안에 빛을 채우는 거야. 내 안에 예수를 채우다 보면 어둠의 일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겨요. 어둠은 빛 앞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뭐 돈 100불 모자란다. 내가 오랫동안 건강을 안 했더니 배가 나오네. 이건 운동 좀 해야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나 내 영역 밖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가 아니고 그건 누구 문제? 하나님 문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초월적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때는 손을 딱 놓는 거예요. 손 딱 놓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생명을 가져간단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절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 히스기야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는 왕이에요. 왕이 오늘 밤 죽으면 정권 교체라는 걸 해야 되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모든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절대 불가능.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해요.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감옥에 가두셨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감옥에 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난받을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뭐 신문에 대서특필될 일이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기도해. 내가 누구냐? 나는 일을 행하는 자. 일을 행하시는 자가 그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응답을 주시겠다. 민족의 미래를 알게 되시는 응답을 어디에서? 감옥에. 왜 감옥이었을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거든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가장 최고의 장소가 홀로 있는 그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뒤틀렸다, 어찌되었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세요. 문제는 내버려두고. 왜? 문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해결하실 일도 하나님이시요. 그 해결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응답으로 인도하실 일도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대쪽에 빛 반대쪽의 일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빛으로 채우는 것.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그분으로 여러분을 계속 채우세요. 그래 예수다. 믿음이 오든 안 오든 예수가 다다. 그래 예수다. 그래 뭐까짓 거 예수다. 하다 보면 어느 날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 토부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궁금해하지도 말고 안심하세요. 미래는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 다 해주셨어요. 내가 너로 강대국이 되게 만들었다. 내 후손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는 일, 나라를 살리는 일을 내가 할 거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과 내 삶과는 간극이 있어요. 근데 이거 무엇으로만 채워져? 믿음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돼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믿음으로 안심하시고 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해요. 우리는 지금이고 싶죠. 우리는 빨리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하고 계세요. 완전하시고 지금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시간표 완전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완전하시니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양쪽을 다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는 네가 임시로 있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서 네 나라로 만들어줄게.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스라엘 그 땅을 이들에게 아직까지도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언하신 거죠.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 땅이 오늘날 사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그 땅이 지금 사해요. 모든 바다가 다 물고기가 살지만 사해만큼은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사해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 이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 늘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가서 그분의 완전하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소돔성의 멸망 앞에 예수님처럼 중재자로 중보자로 서서 그 땅을 향하여 오늘도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리는 의인 10명이 다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그 의인 10명으로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